지난 시간에 레위 9장에서 아론 대제사장이 처음 제사 드리는 날에 있었던 일들이 뭔가 살펴보면서 제사장의 제사와 봉사에 관하여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가는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일에라고 하는 표현, 타 프로스톤 데온,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이 다가간다는 뜻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형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맏아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고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비하고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여서 백성의 죄를 속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주제를 풍부하게 교환하고 있죠.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예표와 그림자였던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똑같은 직무를 맡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저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4절에 아론과 같이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점도 역시 그 표현도 마찬가지로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사람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아까 읽은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일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수염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표하고 대신한다 하는 것은 백성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실질적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물과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 하는 말은 속죄제 드려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릇 계명을 위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번역을 무식하고 미혹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멸시하는 어치인데, 그보다는 제사의식의 의치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제 드려야 하는 조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 8장 9장에서 배운 겁니다. 아론이 제사 드리는 첫날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임직식 할 때에도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상번제 드릴 때에도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이신데 죄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며 그 제물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다시는 제사 드리실 필요가 없이 완성된 제사 위에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 백성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축복에 관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그리고 평생 역사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나오는 사도의 축도에 담긴 은혜와 복락은 측량할 수 없이 고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성부께 드리면은 세례 받을 때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은 삼위의 거룩한 영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어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으로 출구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만족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고, 우리의 만족은 참된 만족이 아니라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감사해서 그 영원한 안식으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얼굴빛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어미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장차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우리는 이 두려운 영광에 관해서 읽게 됩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죄인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10장은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인 내용, 그래서 생긴 일들.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무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의 응식, 소제와 화목제에 관한 명령이 나오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아론이 두 아들 문제로 속죄제 응식을 먹지 아니하는 연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단락.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 두 가지 내용은 제사장 직무와 관련이 되고, 뒤에 두 가지 내용은 제사장 응식과 관련이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막 규례의 핵심 내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 순서로 나와 있죠. 제사장은 이런 직무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런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 종교의 뼈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맛보는 현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현실, 또 역시 이 두 표현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응식에 관한 명령도 이 레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제사장 관점에서 주시는 규례들, 거기 제사장 응식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8장, 9장에도 이 주제가 나옵니다. 또 성결법에 가면 거기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단지 제사장의 생계 유지에 관한 조항만은 아닐 겁니다. 거룩한 종교에서 이 중보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론의 두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이 사건은 제8일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드린 제사를 다 받아주시고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면서 거룩한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그날인데, 바로 그날에 정반대되는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가 뭔가 생각을 해보죠. 우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 3시쯤에 저녁 분향을 드릴 때였을 겁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취해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위에 그걸 놓고서 그 위에다가 향을 놓아서 살라 피웁니다.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중요한 활동에 속하는 거고,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드리는 것과 연결해서 붙여서 하루에 두 차례 일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사실을 고백을 하고 특별한 소유답게 여호와께 전체를 헌상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 드리는 때에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언약의 의미를 구현하려고 분향을 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와께 헌상했으면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으로 나가서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제사장의 기도인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로마 가톨릭 안에 가톨릭을 교회 안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초대 교회의 좋은 전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도 이 구약 종교에서 난 것이니까 유대교 안에도 좋은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이는 제사장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쪽으로 가죠. 자, 이 기도 내용은 요약하면은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 위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가 백성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거 그것이죠. 자, 분향이 그런 고귀한 뜻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 범한 잘못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근거하는데 그들이 독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일 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그들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유향을 사용해서 드렸기 때문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른 향 사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은 번제단 곧 영숙하는 불을 가져다가 피우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피웠기 때문에 그들이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번째 견해는 이들이 아침과 저녁 때가 아닌 다른 때에 분향을 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들뜬 상태니까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기리려고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흥분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 견해는 조금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세 가지 내용은 모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두 아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연기를 피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통상적 분향과 여름에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 견해 가운데 하나를 고집할 근거는 충분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레위기 10장 4절을 보면은 성소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나가기 전에 그 성소 그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의 우스헬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집 밖으로 메어가라. 성소 앞에서 메어가라고 했으니까는 성소 안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성소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삼킴을 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단으로 나가서 거기 향로와 분향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규례에 맞지 않죠. 그들이 성소 앞에서 죽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성전의 거룩함과 무엇보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친히 수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을 배울 텐데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 거룩하심을 수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전과 관련해서 바로 앞에 나오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언약의 본의를 이루시려고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즉 제사장 중에서 거룩한 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고 대신하는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 중에서 곧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자 하는 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기 거룩하다함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거룩함을 드러내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은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그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은이라고 하십시오. 영광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정당히 대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반대로 우리 인생이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할 때는 엄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론은 이 말씀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엄위가 나타날 때 우리 인생에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잡이 작은아버지 우시엘의 아들들을 불러서 족보를 보면 작은아버지가 되는데 불러서 시신을 처리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의할 일을 쭉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설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가 지금 시신 처리를 우시엘의 두 아들에게 명하고 아론의 아들 엘라설과 이다말에게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엘라설과 이다말은 지금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되지만은 고륙 지친의 시신은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부모님 시신이라도 접촉하면은 안 됩니다만은 그 엘라설과 이다말은 형제 시신이므로 접촉할 수가 있지만은 왜 옮기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그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주일에 국가 시험을 치르는 일이 얼마나 이 국가 사회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일에 온갖 상점들이 문을 열고 평일보다도 더욱 현세적인 일에 골몰하게 된 이 현상은 그만큼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열악하고 타락하다 했다는 반증입니다. 참 이상한 일아니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여가를 잘 즐기자, 시간을 잘 써서 여가를 즐기자는 그런 경향이 지금 활발한데 동시에 주일에 사람의 참된 평안을 앗아가는 그런 풍조가 더 심해집니다. 이상 나라가 하는 일이 늘 이래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으면 사람은 더욱 세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감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약화되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더욱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주일 아니면 이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헌법에 명확하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기본권 아니에요. 인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그 권리 아니에요. 이걸 빼버리면은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헌법을 배운 판사들이 법의 역사를 배웠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채택하는 이 근대적인 이 법을 채택을 했으면은 헌법도 배우고 무엇도 배우고 그렇게 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이 역사적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참 개탄할 만한 일이에요. 도대체 법학학교 법대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도 무지한 겁니다. 이 판사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일 아니면 뭐 시간이 없다든지 혹은 이런저런 편의를 앞세워서 이 악한 관행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사실은 세상 일에 관해서도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게 이 헌법의 역사나 이 우리가 서양법을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서양법의 역사에 면면이 흐르는 그 사상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장래가 인생사에서 얼마나 중요하신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일상의 궤적은 잠시 중지되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바로 이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으면은 과연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로서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진정으로 슬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압도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서 통곡하고 절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무참한 일이에요. 고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면은 장례식이 있더라도 이 예배가 있는 날이면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요. 그래야 장례도 잘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있어야 이 세상이 유지 보존되는 거고 인생이 무슨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정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는 한 사람의 정리에 사로잡혀서는 이런 엄정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두 아들이 한 번에 죽었는데 좀 봐주시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죽음과 장례보다도 비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이 달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비록 사람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직무를 중단하고 회망문을 나간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다음 말은 우리 주님께 송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만일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에서 사람들의 거역과 모욕을 참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중보자들이 맡은 직무는 이처럼 가장 중대한 그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입만 달싹달싹하고 찬송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크게 잘못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제사장 직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10절 그 직무의 내용이 나옵니다. 10페이지로 가죠. 첫째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시린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뜻을 실천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34절 중간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중보자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사셨고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회막에 나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정신과 태도를 레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루고자 할 때에도 이런 태도와 정신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밑에 내용 읽어보죠. 이 세상에서 주신 선한 것은 철저히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물건, 선한 내용, 물건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랑 관계든지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세상 물건 다 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소명을 못 이룹니다. 남들 먹는 거 나도 좀 먹고 남들 입는 거 나도 입어야 하고 남들 즐기는 거 나도 즐겨야겠다 하는 태도로는 소명과 직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라. 이 세상에서 맛보는 거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맛본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거, 이 세상에서 향유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누린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허락하신 목적대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만, 그러나 일상 형정은 다 지나가는 거고 장차 영원한 나라 올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독주와 포도주 금하신 목적은 제사장 직무를 잘 하라 하시는 건데 그 직무의 내용이 10절, 11절 나옵니다. 그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 것과 분별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의 규례를 내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면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영광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을 통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정한 상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사람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인 성소가 있고 그 백성이 속한 속된 영역도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 절기도 있고 그 절기 사이에 기업의 땅에서 일하는 일상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상태는 속된 상태이면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고 속된 상태는 정결한 상태이거나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레위기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아예 외우셔도 좋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와 봉사일을 이래서 중요한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법전을 배우고 17장부터 22장까지 성결법전을 배울 건데 제사장은 부정과 정함, 거룩함과 속됨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에 무지하면은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백성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답게 잘 서나가려면은 늘 정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자꾸 나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일에 제사장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주제는 제사장의 응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돌려주신 음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먹을 건가 하는 것을 모세가 12절부터 15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가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소제에 남은 것은
그러니까 소재에서 음식으로 돌려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건데 이건 속죄제나 속건제 음식도 역시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 성막에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곡식인데 이건 누룩을 넣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곁에서 먹으라 했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는 요제의 가슴이나 거제의 뒷다리가 주어지는데 이건 제사장만 아니고 그 자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화목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뭐 음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속죄제의 음식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날 그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속죄제는 피를 단에서 처리하고 성소에 가서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그 향단은 뿌리다 바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속죄제 음식이 제사장에게 주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백성이 드린 속죄제의 경우는 그 속죄 고기를 음식을 제사장에게 주셔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찾아보니까 이 속죄제 음식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였다, 진노하여서 말합니다. 이건 백성의 회중의 죄를 담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속하려고 드는 건데 왜 안 먹느냐, 왜 안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음식을 제사장이 정당하게 먹어야지 이 속죄제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제사가 이미 끝났지만은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는 거 정당하게 먹음으로 해서 이 예식 전체가 종결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마치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제사 드린 사람이 화목제 음식을 감사제 같으면 그날, 그 다음에 자원제 같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버려야지. 그러고서 남은 것은 불태워버리고, 만약에 남은 것을 정해진 날 지나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목제를 아예 드리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먹으면 죽여버려. 끊어버리신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중보자 직임하고 딱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먹음으로 해서 중보자 직임을 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제사장에 둘러주시는 것은 네가 제사장이다 인정해 주시고 이 제사장 직분, 중보자 직분을 잘 하라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태워버리니까 모세가 이다말에게 엘라살에게 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대답을 하죠. 오늘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도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속죄제 제육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형 대제사장 아론의 그 겸손한 겸비한 태도, 회개하는 태도를 보고서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쪽 가서 맺은말 읽고 마치도록 하죠. 제사의 실패에서 우리가 옛 언약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제사 규례를 내리시고 임직식이 끝난 다음 8일에 나답과 아비후가 번영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받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건 옛 언약의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24장에 가서 이걸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24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한대 놓고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날, 바로 그날에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은 옛 언약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이 사건은 옛 언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야 할 필요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 역사를 쭉 읽어보면은 율법의 그 뛰어난 면에 그 대조되게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얼마나 저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대부분 약했죠. 중보자는 제사장 말고 왕들도 중보자인데 이스라엘 열왕기나 이거 보면은 뭐 제대로 통치하는 왕이 거의 없잖아요. 이 다윗을 본받는 왕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북쪽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악한 왕이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다윗을 본받는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옛 언약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 언약의 규례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야죠. 자, 히브리서 8장이 그 점을 잘 보여주는데 읽으면은 요지가 드러날 겁니다. 14쪽으로 가죠.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준 것이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게 열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낡거나 쇠하는 법 없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옛 언약 백성에게 제사장 제도를 세우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영광 드러내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오나 죄 있는 인생이 사망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아닐 수가 없사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미 실증되었고 지금도 실증되고 있사옵나이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진노를 당한 일에서 옛 언약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모를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